오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 같구나, 예수님 같구나, 성령님을 닮았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차별 없이 잘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잘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2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아야 될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성령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야고보서는 어떤 예를 들었는가? 빈부의 격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들었습니다. 야고보 제자는 한 예를 들었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가 어떤 한 집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옷을 잘 입었거든요.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눈여겨보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내 발 아래 앉아 있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판단하라고, 그와 같이 차별을 했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사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분리시키고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는 의심한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더 신뢰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부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부자를 두려워하고 부자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부자를 신뢰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서로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파티셜, 편애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 쪽으로 편애를 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편애하거나 그러는데 대개 사람들이 누구 쪽으로 기울여 버리느냐? 가난한 사람 쪽으로 기울인 게 아니라 부자 쪽으로 확 기울여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사실.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디스팅션, 차이, 구별이라고 둘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하는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서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격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기록이 24회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편견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잠깐 찾아보려고 해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세상 속에 함께 섞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지으셨고 성령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라면 성삼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배고픈 사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겨버리면, 놀려대면 성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잠언 29장 14절에 보면 왕도 가난한 사람을 재판할 때 억울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상실히 재판해 주면 왕권이 든든하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과 차별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은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간을 향해서는 차별을 하시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차별을 합니까? 네,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라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을 완전히 차별해요. 완전히 구분시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차별시켜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출애굽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내리게 했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지요. 근데 이때 나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그래요. 나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없고 애굽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있도록 구별을 시켜버려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시켜요. 자, 애굽의 가축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죽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구별을 시켜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저쪽 애굽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진에는 빛을 주어요. 밤에 밝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 사이를 완전히 구별을 시켜요.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너의 백성을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나에게 지시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보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니 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겠다고 보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모세가.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모세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만일 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너희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내가 길을 가다가 너희 백성들을 쳐 죽일까 진멸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려고 하지 않았는가? 쳐 죽일까 봐.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누구까지 주시는 사랑인가?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러한 사랑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가차없이 쳐내서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진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어찌 나만 올라가라고 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이 빛이 누굽니까? 인자는 빛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에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죄는 사망의 왕노릇,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란 놈은 사망을 이루고 은혜는 의를 이루어서 생명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어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종말의 때에 천군 천사들과 이 세상에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all the nations,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모아요. 그래서 두 줄로 쫙 세계 모든 민족을 두 줄로 세웠단 말이죠. 어느 민족이 됐건 두 줄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직 두 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양줄이요, 하나는 염소줄이에요.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란 말입니다. 오른쪽은 천국을 상징하고 왼쪽은 지옥을 상징해요. 오른쪽은 영생을 상징한다면 왼쪽은 영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오른쪽에 양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은 자들이여, 왼쪽에 염소줄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이여, 그리고 오른쪽에 양들을 향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떼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영벌을 받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가 고프고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살 때, 그리고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내가 옥에 감옥에 갇혔을 때 6가지를 든단 말이에요. 자, 먹지 못하고 배고파 줄일 때, 두 번째 목이 마를 때, 세 번째
거린같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네 번째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여섯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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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그러나서 돕는 자는 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를 돕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옷 없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did not help 그랬단 말이에요. 날 돕지 않았다. did not help me, 나를 돕지 않았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행한 자는 영생이요 행하지 않는 자는 영벌이니라.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게 애화를 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잘 공경했습니다.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율법대로 잘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있는 것을 다 팔아라. Sell everything you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세상에서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고 핍박을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아니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버린다고 하는 것, 이 판다고 하는 것, 결단만 내리고 팔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몇 배로? 100배로.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리에게 네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땠겠습니까? 누가는 근심하고 갔다 그래요. 근심했다고 나와요. 마태는 근심하고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갔다고 하나가 단어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마가는 거기에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를 하나 더 붙였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자세히 설명을 했는가? 마가예요. 다시요. 누가는 근심했더라. 마태는 근심하고 갔더라. 마가는 슬픔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렵다는 말씀. 이 세상에 훌륭한 부자들 많아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부자,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부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재물을 쌓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자, 이 부자가 왜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됐는가 보니까 품삯을 안 주고 떼먹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를 주님이 들었다는 거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죽은 의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너희에게 부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행해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6절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럼 넌 크리스찬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리아카를 끓은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인생에 있어서 리아카를 끓인 사람 나는 존중합니다. 난 내가 리아카를 끓여본 사람이에요. 네. 몇 개월 끓여본 사람이에요. 사당동 88번, 89번 곁에서도 리아카를 끓여보았고 방배동 서문여고 앞에서도 리아카를 끓여보았어요. 장사를 하다가 방배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해보았어요. 리아카를 끓여보면은요, 가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리아카 철학이라고 내 나름대로 거기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리아카 철학이라고. 최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했더라고요. 네. 대통령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그런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리아카를 끌어본 거예요. 리아카를. 네. 중학교 때 리아카를 끌어봤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조금 지나서 8톤차 배추를 7만 폭을 3차, 4차를 하차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그걸 풀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내가 리아카 끓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통해요. 사람이 통해요. 그때부터 통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이 내 앞에 섰을 때나 리아카 끓인 사람이 내 앞에 섰을 때나 차별성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인간은 소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자신처럼 이웃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조금 낮게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잘났다고 우월성을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행함으로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바로 행함,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함, 이것을 의로 보았다. righteousness, 의로 보은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을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의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지니려야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네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겠다. 그러나 네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다면 나는 너를 차별해서 영원한 영벌 지옥불에다가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